2012년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이 우리 한국에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변 중에 이변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한국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이제 동메달을 따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기를 직접 보지 못했고 실황 중계도 못 들었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걸 봤는데 그걸 볼 때는 전혀 손에 땀을 쥐지 않았습니다. 왜냐? 끝을 아니까. 1대1 했다가 마지막 승부차기로 이겼다는 끝을 알기 때문에 아주 여유만만하게 누워서 고구마를 먹어가면서 여유만만하게 제가 경기를 관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되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지금 기성을 부리고 동성애 자들이 어떠니 야기 강성애가 참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세력이 3년 반 동안에 기성을 부리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13장 이후부터. 왜냐? 그들의 권세는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전 세계를 손에 넣고 장악해도 1260일이 끝나고 그들이 권세 잡은 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42달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잡아서 바로 지옥의 유황불에 집어넣고 마귀는 잡아다가 감금시켜요. 탈타로스 무지개 속에 넣고 1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던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거기에 모두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에 1000년 끝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잡아다가 바로 지옥의 유황불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펼쳐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19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입니다. 그 재림의 시간, 그때 하늘에 펼쳐지는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스러운 대코러스 엄청난 합창이 울려 퍼지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19장 7절부터 이어지는데 19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어명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이전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찾아보면 할렐루야라가 없어요.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5장,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5장에 하늘의 대찬양, 엄청난 구원의 찬양, 천군 천사의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할렐루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24장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그리고 내생물, 천군 천사들의 대표들이, 피조물의 대표들이 막 할렐루야 하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고 이런 어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게 보면 독립기념일날 여러분들이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 구경하면 막 올라가다가 이제 한 30분쯤 다 돼가면 이게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한꺼번에 온 하늘을 막 그냥 불꽃놀이가 술을 넣는 거예요. 갖고 있는 불꽃을 다 터뜨리는 것 같아요. 터지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납니까? 인생 끝이구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파이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끝인데 그 전에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할렐루야 쏟아지는 할렐루야의 대코러스의 이유가 뭐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통치를 인해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친히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가장 보배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서 그 쫓겨난 아담의 후예 죄인들이에요.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마귀의 마수에 걸려서 그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유황불 속으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 우리들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부활의 장차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일 뿐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뿌시시 일어나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만 잔잔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입고 그저 랍비 선지자 정도로 알았다가 자다가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는 그칠 듯 하니 즉시 순종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병 일으키고 소경, 절뚝발이 눈 열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릴 수 있던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픈 병도 불치병, 난치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던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우수사려,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인생의 짐, 모든 죄짐, 모든 인생고의 짐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간다니 갔다가 사람 많고 키가 작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해서 예수님 지나갈 법한 곳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털어 방향을 틀어 자기에게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이 하겠다. 얼마나 기쁘게 해서 집에 가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뛰어간 거예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어요. 남의 것 토색하고 횡령한 거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데 이 삭개오가 뛰어와가지고 이건 저절로
토색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은, 영혼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려 있고, 이기심에 눌려 있고, 미움과 정오에 눌려 있고, 세상 영광에 눌려 있던 그가 예수님이 오는 순간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고, 이기심이 떠나고, 생명의 주님이 오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오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돈이면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그에겐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쥐고 있던 삭개오가 돈을 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일어난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한 것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던 그 명예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니까.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기 2장 9절에 보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영토록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영영토록 왕으로 다스린다. 홍수 속이가 아니라 홍수 위를 밟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홍수처럼 일어나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홍수를,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여러분, 이 세상 재앙,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 이길 힘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평강의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냥 풀무불에 던져줘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는다. 두라 평원에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제 군주가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풀무불을 달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던져지니 4명이 그 속에서 춤추고 있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들어갈 때 3명인데 저기 춤추고 뛰어다니는 게 4명 아니냐. 마지막에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의 형상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늘의 창을 열고 창문 열고 기도할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지키는 평강의 왕으로 다니엘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어느 곳을 가도 다니엘이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늦게 있게 찬송이 나옵니까? 평강의 왕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 밤에 찬송하는데 감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열리면서 그 죄수들이 회개하고 그 중에 옥사장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엔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엔 반드시 할렐루야의 찬송이 대합창으로 터져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평강의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항상 할렐루야의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이에요. 같이 1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애비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는 예수님과 이제 혼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혼 기간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약혼 기간인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혼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도적맞은 인생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도적맞은, 마귀에게 도적맞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이 십자가 달려 그 저주를 받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려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권세는요, 십자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무죄 석방됐습니다. 사형수가 무죄 석방됐을 때 얼마나 길길이 뛰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가 무죄 석방된 대통령이 특사장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무죄 석방된 사형수를 불렀어요.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불러.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양자로 입적해서 나와 같이 살자. 나의 대통령의 영광은 이제부터 너 것이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기냐 살을 막 꼬집어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벌어질 일이니까 얼마나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지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 올 때는 안 일어납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다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신랑이 귀하죠. 그러나 그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아름다움은 신부입니다. 예. 여러분, 신부 덜러리가 말이죠.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못된 덜러리에 그런 거는 세우면 안 돼요. 그난 덜러리는 좀 화장을 조금 못나게 해도 괜찮아요. 신부에게 최고의 영광이 가고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 누가 가장 빛나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아닙니다. 덜러리들이 아닙니다. 예,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의 신부가 그날 최고의 영광을 받고 막 그냥 천군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약혼기간 중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 기름 채우고 소망 기름 채우고 사랑 기름 채우다가 졸더라도 기름 채워놓고 졸아요. 신랑이로 다 외칠 때 벌떡 일어나 다 그냥 불 켜고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야지. 미련한 탓에는요 졸면서 기름도 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문은 닫히고 그들은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졸아도요 기름 준비하며 졸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신부의 자격으로 오롯이 써야 되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일생을 목회한 후에 8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달구지 신자가 있대요. 이건 밀어야 돼. 끌어야 돼. 밀고 끌지 않으면요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꼭 가면 그냥 전도해야 돼. 연락을 해야 되고 구역장 연락. 두 번째는 연신자네. 카이트. 이 군을 끈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한순간 놔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세 번째는 고양이 신자예요. 언제나 또닥거려줘야 돼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이양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참 감당을 못해요. 풋볼 신자가 있어요. 이건 다음 순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풍선신자예요. 일을 잘해요. 잘하다가 한번 팍 감정이 격돌하면 했던 일 다 망가뜨려버려요. 막 와장창 망가뜨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풍선신자예요. 무서워요.
여섯 번째는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등 신자예요.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언제나 변덕이 팥죽 끓듯이 끓는 거예요. 그렇게 변덕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양지 신자입니다. 햇볕만 찾아가요. 햇볕만. 고생 안 하려 그래. 손에 물 안 대려 그래요. 가장 좋은 일만 생기는 거 햇볕만 찾아가는 신자예요. 근데 여덟 번째가 이 중요한 상록수 신자입니다. 에버그린 신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 감정 상하게도 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 여덟 가지 신자 중에 상록수 신자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참 귀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이 저 푸른 초장가로 가도 할렐루야, 사망염체만 골짜기 가도 지금은 사망염장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변하지 않듯이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상황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선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내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가 못했구나. 이 사람이 좀 무뚝뚝한가 봐요. 성격이, 말수도 좋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랑은 해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한 게 늘 마음이 이렇게 끼어갖고 결혼 기념일 날 선물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한 번 하면 그 다음 쉬워요. 근데 사랑의 말을 갖다가 하려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삼행시를 하자. 삼행시 우는 사이다. 자기 부인에게 사자를 얘기하면 내가 사랑해 당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이 이자를 얘기하면 이 생명 다하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자를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하리.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촛불 켜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사이다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운을 딱 떼면 자기가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촛불 켜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여보 사이다 그 삼행시를 내가 운만 떼라 얘기할게. 부인이 얘기했어요. 사랑해 당신을 하니까 부인이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런지 피식 웃었어요. 이 했더니 사이다잖아요. 이잖아요. 이 생명 다 들어 했더니 부인이 놀고 있네. 부인이 쑥스러운지 그냥 놀고 있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다 할 때는 마지막 다자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해 라고 나와야 될 부분인데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놀고 있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다 하니까 다 뻥이다. 결혼 기념일 다 깨졌어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부인도 너무 했지. 그러나 그렇다고 막 그렇게 판을 깨버리면 됩니까? 놀고 있네 그래도 끝까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만 사랑해 라고 해야 그게 상록수 신자인 거예요. 상대가 변해도 나는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감정 상하게 해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덮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라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에버그린 신자,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1885년 4월 7일 이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의 제물포에 선교의 발을 내디디지 않았다면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라는 이 세계 기독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박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또 한국글을 또 쓰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의 고추장 먹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된장찌개 먹어요. 된장 냄새가 우린 좋지만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요, 질리는 냄새래요. 그런데 그걸 먹었대요. 김치찌개 먹고. 그러면서 열심히 시골 상간 벽촌을 다니면서 수십 리길을 걸어 발이 부러뜨도록 한국 옷 입고 삭가 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국밥 시켜놓고 먹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외국인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다가 삭까지 쓰고 한국 옷을 입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 오고 이상한, 이게 괴물이냐 무슨 동물이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고 말이지, 만져보고 말이지, 볼도 찝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웬 그 버릇없는 청년 하나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향해서 그래서, 이야, 그것이 밥도 다 먹네 이랬다가. 그러자 언더우드 박사가,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야, 이거 봐라. 그 청년이, 야, 이거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하면요, 그건 짐승이나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 보고 그거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박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문 좋고 혈통 좋은 이 박사 가문에서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당시 한국은 미개지예요. 그 땅에 가서 상간 벽천에 가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그랬지만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미개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건지기 위해, 조선을 건지기 위해 와서 그 상간 벽천에 그 서름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신자가 상록수 신자, 널푸른 신자, 에브그린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이,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걸 알고 자기가 했던 것을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걸 사과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그 마을에 처음 세례받는 신자가 되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상록수 신자, 널푸른 신자가 되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서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영광의 시아마포 옷을 입게 됨을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마포 옷을 영적으로 다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 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며, 그들이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길이길이 뛰며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요한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가, 이들은 세상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피 흘림입니다. 그걸 쳐다만 보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오늘 덴나우 2000년 전에 흘린 골고다에 흘린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것과 피 흘림은 전혀 다른 거예요. 피 흘림, 예수님 피 흘려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회개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내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지금 입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런 자들이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흰옷을 입은 회개한 자, 거듭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는데 임금이 잔치 자리 초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길과 산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더니 자리가 꽉 찼어요. 이제 왕이 임금이 가서 거기에 있는 손들 둘러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잡아다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난 처음에 그 성경 읽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불러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쫓아내느냐. 아니 길과 산을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이 있다고 예복이 있다고. 다 불어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제대로 옷 안 입었다고 쫓아내. 이 임금이 좀 이상한 임금 아니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난 다음에 하고 제가 언더스탠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부자들이나 왕이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을 한다 할 때는요, 초청하는 사람에게 예복을 지어서 치수에 맞게 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복을 왕이나 큰 부자가 예복을 보내게 돼 있어요. 안 보내면 요즘 말로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자기 채통, 왕의 채통이 있기 때문에 딱 예복을 보냈는데 예복을 받아놓고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하고 하나님 자녀 삼을 때, 예수님의 신부 삼을 때 이미 예복을, 희고 깨끗한 빛난 옷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갖고 오면, 안 입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는 그냥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하고 거룩하고 선행을 해야지 이 세마포를 입는단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얻은 세마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고 행함이 따라야 받습니까? 믿음으로만입니다. 믿고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랬는데 여기서 그에게 허락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도데 아우테입니다.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에도데 아우테라는 말은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에게 입게 했다. 이것은 왕이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깨끗한 세마포이라고 그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행실로는 이 세마포 옷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근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포도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송장인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게 뭔 얘기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보니까 저건 아니야.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년을 믿어도 가짜면 천국 문 앞에서 들통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꽃이 있습니다. 이게 생환지 주환지 어떻게 합니까? 향기 보면 압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다닐 때 이쪽에는 날아가고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하고 이 생화니까.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향기로운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착각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회장, 총회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사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나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바가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흥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대요.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 다 봤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 땅에서 쟁쟁한 총회장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노회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 집사도. 지옥에 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크리스찬들이 있느냐? 그들은 진정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1950년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 데레사 수녀가 들어갔을 때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곳. 굶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이 백주에 난무하고 술 먹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장녀가 길거리를 누비고 있는 그 생지옥 같은 곳에 데레사 수녀가 들어가 진료소를 만들고 96만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64개 나병 치료소를 만들고 4만 7천 명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소를 만들고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23개의 숙소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건 한 여인이 하기에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 데레사 수녀는 주위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자랑하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배고픔이고 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은 주님의 아픔과 질병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거듭난 자가 그걸 바라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에서 우러나는 옳은 행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행하는 행실이 따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어린 양 혼인 잔치 때 더욱 빛나고 깨끗한 섬 앞에가 되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